1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함께 있습니다. 또 또 어떤 어떤 이들은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람마다 대화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금요 기대회 때 잠깐 대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면 좀 더 편안하고 또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있고 또 그 안에 치유도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은 항상 본연이 있는 곳에 화평이 생기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의 대화는 좀 불편하고 좀 긴장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대화에 그 대화 가운데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긴장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흩어짐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의 회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11절에 나오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77절을 이제 지키려고 오늘 모이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의 3대 절기는 다 아시죠? 6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77절과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이 세 절기를 보통 남자들이 지키러 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6장 17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형편대로 힘을 다 모아서 하나님이 주신 복대로 그 예물을 들고 77절을 지키려고 모였던 것이죠. 근데 하필 그때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혹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 오순절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우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언급을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사도행전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안 계시죠? 네. 네, 처음에 시작할 때 뭘로 시작했냐면 갈릴리 사람들아로 시작했었어요. 네, 이제 기억나시죠? 네, 제목을 들으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했던 말입니다. 그때 설교의 핵심이 뭐였죠? 갈릴리 같이 정말 천한 곳, 선한 것이 나지 않는다는 그 갈릴리 마을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갈릴리 출신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승천하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하나님께서 그 갈릴리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자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놀랍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힘을 내자는 그런 메시지가 그때 첫 번째 설교의 선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갈릴리 사람들이 또 나오게 돼요. 6절에 보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여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서 그 지역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소동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신기하게 여기면서 그 자리로 모이게 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와,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도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적어도 그들은 아마 적어도 한 2개 국어 이상씩은 했을 거예요. 먼저는 집안 대대로 쓰고 있었던 히브리어를 썼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람어를 썼을 거고요. 그 당시에 마치 지금의 영어와 같이 전 세계 공용어가 있었죠. 그게 뭐죠? 헬라어였어요.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이 천하가 통일되고 그 지역에 헬라어가 공급이 되죠. 마치 지금의 영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점령된 곳에는 라틴어가 쓰여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점점 더 확대되어가는 로마 제국의 그 라틴어의 확대 속에서 이미 확대되어 있던 헬라어와 그리고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지역 언어와 그리고 유대어까지 히브리어까지 다 합치면 적어도 4개 국어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왔던 이 사람들은 아마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그리고 지식도 잘 갖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기에 갈릴리라는 작은 촌구석에서 온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전 세계의 언어로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졌던 것 같아요. 가난하고 무시를 받던 사람들이 뭐 유학을 다녀왔을 리도 없고 그 당시에 여행은 정말 아주 부자들만 다닐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순례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끔 이렇게 오긴 했는데 그 갈릴리에서 어떻게 이렇게 외국어를 말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 자체로 이 사람들은 아주 놀랄 만한 경험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돼 이런 반응을 사실 보인 거죠,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이렇게 복음의 능력은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달았을 뿐 아니라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해요. 어떤 분들은 나는 뭐 신학도 공부하지 않았고 남들처럼 뭐 재능도 많지 않은 것 같고 재산도 없고 힘도 없고 그저 이렇게 살다가 뭐 예배 안 빠지고 헌금 잘하고 또 봉사하다가 죽으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정말 깨달은 사람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풍성한 삶과 그 삶의 열매들을 맛보고 누리고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해요. 복음을 전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기쁨인지 여러분 아세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정말 기쁨은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정말 바뀌고 새롭게 되고 구원을 얻고 치유를 받고 그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다시 한번 살아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자녀와 어려움도 있고 또 부부간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우리의 그런 흩어짐이 우리의 일상을 힘들게 하고요. 또 우리의 가정 안이나 또 가정 밖에서도 그런 껄끄러운 관계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도 애써 힘들지 않은 척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 사실 얼마나 더 괴롭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언젠가 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없어지면, 또는 그 문제가 사라지면, 아니면 내가 돈이 더 많아지면 그날이 오면 행복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이게 과연 맞는 것일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어디를 봐도 그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메시지를 지금도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세요. 힌트를 계속 주고 계세요. 우리가 만약에 그걸 못 보고 있는 거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잡기 위해서 이제 주님께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이 그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은 우리에게 그런 회복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날이에요. 오순절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깨어지고 흩어진 마음, 상한 마음을 하나로 모으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런 날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누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쭉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자, 이 네 지역은 지금의 이란 혹은 이라크에 해당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 유대인들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왜 그 자리에 유대인들이 많을까요? 그곳에 바벨론의 포로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후손들이겠죠. 그러면서도 정말 경건하게 그 신앙을 지켜오던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이스라엘의 그 절기를 지키러 온 거죠. 그리고 나오는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자, 이 지역은 터키의 전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애굽과 구레네, 그 다음에 리비아, 이 지방은 어디죠? 북아프리카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로마에서도 왔다고 합니다.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렇죠? 유럽 쪽에서도 왔고요. 그리고 그레데가 어디죠? 그리스 밑에 있는 크레타 섬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인들도 있었다고 했어요. 이렇게 세계 지도가 발달하지 않았던 그 당시의 지식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정말 온 세상의 모든 족속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넓은 지역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넓게 퍼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들이 오늘 다 이렇게 모여서 이들이 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서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120명의 제자들은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생각으로 어떤 말들을 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었어요. 4절에 나왔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즉 성령님이 그들의 혀를 움직이게 해서 자기들도 모르는 언어로 지금 아주 유창하고 거침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각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을 분명하게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또렷한 발음으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는 어떤 방언들은, 이 시대에 하는 방언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렇죠? 솔직히 잘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지금 우리는 하고 있지만, 이때 오순절 날의 방언은 뭐예요? 뚜렷한 언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즉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곳에 모여 있지만 각각 다른 언어로 서로에게 말하고 있는 이 상황,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또 친교 시간에 식사를 하는데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관이겠죠. 근데 혹시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게 있지 않나요? 성경에 나오는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나요?
네. 서로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각각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이 있습니다. 예,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태어난 노아의 후손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또 잊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또다시 힘의 원리로 세상을 살아가고 세력을 확장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함의 자손이 있었는데 힘의 원리로 세력을 잡은 정말 인류 최초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니므롯이 메소포타미아 근처에 시날 땅에 자리를 잡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오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힘을 모으기 위해서 탑을 세우게 되는데 그게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11장 1절에 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언어가 하나였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이제 말씀을 쭉 보면은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서 하늘에 닿는 탑을 쌓고 자신들의 이름이 드높게 되기를 원하는, 명성을 얻게 되기를 원하는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창세기 11장 6절에서 8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십니다. 그들이 한 언어로 이렇게 시작했으니 이제는 막을 수 없게 되었는데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면 됩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그 도시를 건설할 수 없게 돼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거슬러서 힘의 제국을 건설하려는 이들의 노력이 어떻게 무산되나요?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때문에 결국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탑의 이름이 바벨인데 바벨이란 뜻은 히브리어로 혼돈, 혼란이라는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교만과 반란,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한 사람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저주가 바로 이 언어를 흩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바로 다음 장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노아의 다른 아들 셈의 후손에서 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지난주에 또 말씀을 드렸던 그 약속,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지난주에는 먼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에서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되는 불순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결국에는 그 역사를 거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실제화, 활성화, 액티베이션을 하고 가신 게 바로 뭐라고요? 오순절의 역사예요. 어떻게 활성화하시나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언어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바벨탑에서 인간의 교만 때문에 흩으셨던 그 언어를 오늘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으로 다시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했던 인간의 언어를 흩으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장면이 바로 이 오순절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사도행전 1장에서 선포하셨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언어들을 통해서 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오순절일까요?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오순절의 그 역사를 베푸셨다는 거죠. 물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헬라어를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헬라어로만 해도 사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대화가 통했을 거예요. 근데 그날 왜 각국의 언어로 특별히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그 언어를 얘기하게 하신 걸까요? 다른 언어를 모르는 갈릴리 사람들이, 특별히 그 언어를 모르는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각국의 언어를 말하는 것을 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자체가 기적이었기 때문이죠. 성령님께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그들을 통해서 행하셨고, 그 자리에 참석한 그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일을, 성령님이 하신 일을 목격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들이 모이게 되고 그 모습을 보고 신기하게 여기고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을 통해서 온 예루살렘에서 또 예루살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게 되죠. 베드로의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은 각자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마치 도화선으로 연결된 다이너마이트처럼. 그래서 줄을 쫙 연결시키잖아요. 그래서 끝에 불을 딱 붙이면 어떻게 되죠? 그 줄을 타고 다이너마이트까지 도착하는 순간에 폭발하는 거죠. 그 복음이 순식간에 그렇게 세계적으로, 전 세계로 폭발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그 기적을 베푸신 거죠. 그 역사를 베푸신 것입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마지막 선지자였잖아요. 그리고 신약의 침례 요한이 이제 또 그 이후에 또 선지자가 되는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였죠? 말라기부터 침례 요한까지가 한 400년 정도가 되는 그런 침묵기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뭐 하셨을까? 가만히 계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근데 그저 기다리고 계셨던 게 아니었어요. 이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기 40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전 세계를 정복하게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라는 언어를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언어를 통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를 통해서, 로마는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죠? 전 세계를 통하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를 통해서 길을 만드셨고,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려고 400년 동안 그 길을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이제 선택된 사람들에게 이 마침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갈릴리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아주 너무나 미약한 종교, 가난하고 볼품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그러한 종교였잖아요. 그래서 거대한 로마 제국, 힘의 시스템에 의해서 희생되어서 사라진 것 같이 보였던 그 종교, 그 종교의 지도자는 힘없이 십자가에 처형되어서, 그래서 그 종교를 따르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흔적도 없어질 것 같았던 그 기독교가 이 오순절 역사의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해서 채 100년이 이르기도 전에 그 헬라어와 그 도로를 통해서 전 세계로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정말 다이너마이터와 같은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기독교는 어떻게 됐나요? 물론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죠. 그 이후에 기독교는 오히려 힘을 갖게 되고 국가 권력의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는 그 힘을 점점 잃어버리게 돼요. 오히려 연약하기 그지없고 가난한 자들로 이루어졌던, 그래서 희생과 환대와 사랑으로 이루어졌던 그 공동체가 오히려 제국이라는 힘의 원리로 운영되기 시작하고, 또 번영이라는 물질적 시스템의 노예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교회를 운영하고 점점 교회가 커지고 많아지는 게 기독교의 확장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는 점점 힘의 원리로 변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교회는 점점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돈이 많아지자 목회자들은 타락하기 시작했고, 또 권력과 정치와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또 억울한 사람들을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양산하는 그 시스템, 권력에 달라붙은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에 로마에 달라붙은, 로마의 권력에 기생했던 대제사장,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외면하는 집단, 그 교회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성도들이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시기에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힘으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과 이제 우리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더 큰 교회가 돼서 세력을 확장하고 더 큰 일,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도 리모델링이 시작됐습니다. 새롭게 교회를 단장하려고 하고 있고요. 더 좋은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한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건물이 바벨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알리려고 할 때 언어를 혼탁하게 하셔서 혼란하게 하셔서 힘을 흩으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한 오순절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바벨탑의 힘의 원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을 통해서 힘을 갖기 원하는 그 바벨탑의 원리에 저항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일을 잘 성취해서 자신을 인정받으려는 그 강박관념에서 우리는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업적을 인정받으려는 마음과 내가 면류관을 얻으려는 그 탐욕에 우리는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면서 그 권력과 힘의 유혹을 다 이겨내셨던 거죠. 그리고 힘으로 이 세상에 대적하는 대신에 십자가의 연약함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세상 권력 앞에서는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셨습니다. 오순절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을 이 세상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선택하는 것, 삶의 방식을 경쟁이 아닌 환대와 사랑으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 안에 평안이 있고 회복이 있고 화해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조롱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새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는 성령의 능력 때문에 조롱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나의 힘을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조롱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부터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그래서 시끌벅적하고 주위에 트래픽이 생기는 정도로 복잡해져서
우리 주위에서 컴플레인하는 일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부터 교회가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이제는 이 오순절의 다락방처럼 성령의 새술에 한번 우리가 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컴플레인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의 그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이웃으로 전해지고 우리가 그들을 환대하고 섬길 때에 이 지역이 회복되고 하나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정말 갈릴리 사람들과 같은 새빛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